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26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불신의 뿌리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그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은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지만은 그가 한 모든 말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적적인 사역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는 하늘로부터는 음성으로 증거했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네 번째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증거를 깊이 묵상하고 항상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의 뿌리.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차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능력한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때로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희생과 참 모험이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번 12.9 사건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의 무참한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일생 동안 해야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픈 책임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이 사건 다음 날 뉴스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80이 넘은 은퇴한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첫째는 온 마음 교회를 평신도로 참여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세운 ESF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로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와 같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려운 일은 내가 ESF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ESF 한양이관 간사에게 학사 원료회 설교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50년 넘는 목회 생활 가운데 누구에게도 설교의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한양이관 간사님은 유럽 선교를 다녀와서 잔뜩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원료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탁을 한 것은 큰 신뢰라고 내 아내에게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설교에서 큰 산아 물러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과 스가랴서 4장 6절 7절의 상반절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산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큰 산이 물러간다고 외쳤습니다. 그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불편해한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은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너무 내성적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그 설교에서 내가 강조한 것은 내가 학생 복음 사역하면서 겪었던 산이 물러갔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우리에게 현재 가로막고 있는 산을 물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ESF 한양이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때 돈이 없어서 1, 2층을 세를 놓고 지하와 3층 가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1, 2층을 커피숍으로 쓰고 있는 분이 기한이 있어서 가게를 접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그 가게를 통해서 많은 월세를 받고 많은 월세로 빚도 갚고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다 쓸 수 있는 절에 기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를 놓겠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건물을 다 쓰는 일이 산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다 쓰자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는 냄새가 나고 자주 물이 새서 사용이 불편하고 3층은 가건물이나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여간 불편해서 이번 기회가 왔으니 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1, 2층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학생 선교를 하면서 모임 장소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는 개인적으로 큰 산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폐암이 재발되어 항암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많아 2번이나 정맥주사를 3시간 동안 맞아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매월 700만 원 되는 엄청난 비싼 항암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주고 있는 그 커피숍에서 매일 8일 동안 매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왕복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내 마음에 매월 700만 원의 약값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입니다. 사실 매월 700만 원의 항암
약값을 마련하는 것도 은퇴한 목사로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을 헌금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 자세가 아닌가? 다른 성도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면서 설교자가 믿음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참다운 설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설교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아내가 매월 700만 원의 항암약이 보험이 되는 약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보험이 되는 약값은 10만 원대입니다. 이제 5개월분의 약값으로도 능히 3천만 원의 헌금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려 글을 쓸 수가 없었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반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처럼 큰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까? 우리 안에 불신의 뿌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손해도 감당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감당한다고 해도 감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손해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최대의 희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최대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최대의 희생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의 뿌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10%만큼이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외친다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꿈꾸며 매일 물을 붓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